제가 청년 때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무구유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보통은 유구무원이죠. 입은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한다.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책은 무구유원이라는 책인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물, 그런 사물과 동물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을지를 그 동물과 사물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 내용을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광야에서 쓸쓸히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은 나그네와 같았고 초췌한 얼굴에 피곤한 기색으로 주위를 두려워하며 두리번거리다가 여기에서 잠이 들었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쭉 풀어나가는 겁니다. 돌이 사람의 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재밌죠? 이 돌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와서 그곳에서 꿈을 꾸고 그곳에서 혼잣말로, 어떻게 보면 돌이 볼 때는 야곱이 혼잣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모습이 참 신기해 보였을 겁니다. 아무튼 그 베델에서의 그 돌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참 야곱의 생애에는 돌이 또 하나 나오네요. 오늘 그 베델의 돌이 야곱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었다면 오늘은 우물을 덮은 돌이 나옵니다. 그 우물을 덮은 돌이 야곱과 라헬을 만나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우물을 가진 것이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물이 많지 않을 때 그 우물을 파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우물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유하고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이제 자기 개인의 소유의 토지, 또 어떤 그 부족의 토지에는 그 우물을 갖는데, 또 다른 어떤 곳에는 그렇게 막강한 사람이 있지 않을 때는 여러 사람이 그 우물을 공유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우물들에는 또 그 자체 내에 힘의 논리가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힘센 남자들과 힘센 부족들이 오면은 자기들 먼저 먹이고, 연약한 부족이나 또 여인들이 오면 이 양의 물을 뒤늦게 먹이게 되는 그런 힘의 논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양을 치러 왔다는 것은 그 부족에 남자가 별로 태어나지 않았거나, 혹은 그 부족에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나 어떤 그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여인들이, 또 아니면 남자들은 사냥을 하러 갔거나 할 때 이 여인들이 와서 양에게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우물에서 이 여인, 배우자를 만나는 비슷한 이야기가 한 3번 정도 나와요. 한 번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을 찾기 위해 갔다가 그곳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그 우물 얘기가 한번 나오고요. 오늘 여기 야곱이 그가 결혼할 라헬을 만나는 그 장면의 우물이 나오고요. 또 하나의 우물은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저 광야에서 숨어 있었다가 그 어느 우물 곁에서 미디안 제사장 그 이드로의 그 7딸이 있는데, 딸들이 와서 물을 구유에 채우고 또 양을 먹이려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3가지 때에는 기본적으로 물을 떠오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인들은 와서 뒤로 밀려났을 때 등장한 이 남자, 오늘은 야곱이고요. 나중에 뒤에 모세 이야기 때는,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그 남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물을 안 주려고 하는데 나서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에게 양을 먹입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스스로 그 우물을 어떻게 보면 차지할 줄 알았고 좀 여장부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좀 굉장히 주도적이고
또 이렇게 실행력 있고 그런 여인이 리브가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도 리브가가 나서서 야곱을 불러다가 계획도 세우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에서가 아닌 믿음의 사람의 가문에 가서 아내를 만나라고, 그리고 네가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야곱을 만드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우물의 이야기를 보면 이 우물 이야기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첫 번째는 먼 타지에서 온 누군가가 탁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물에 멈춰 서죠. 그때 때마침, 아주 때마침 해당하는 여인들이 물 길러 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쉽게 얻지 못할 때, 두 번은 여인들이 물을 쉽게 얻지 못할 때 야곱과 모세가 그 여인들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한 번은 그 종이 물을 얻지 못할 때 리브가가 그 물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을 얻고 나서 이 여인들은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누가 왔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남자들은 그 집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 이야기 다 결혼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물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유일하게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노총각을 보면 사람들이 야, 좀 이렇게 해서 우물가에 한번 가봐.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 우물에서 야곱은 라헬을 만납니다. 나중에 성경이 기록하기를 레아가 라헬과 레아의 차이에 대해서 눈이 좀 이렇게 약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약하다라는 그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약하다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젊다 혹은 부드럽다 그런 뜻으로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조금 찾아보면요,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약하다라는 뜻보다는 조금 더 좀 부드럽다 혹은 젊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여기서 유순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욥기 4장 13절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이때 부드럽다. 또 신명기에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이런 단어 쓸 때 이 단어가 이 레아의 눈을 표현한 단어 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의 눈을 표현한 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그 사하라 사막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가서 그 사막의 이 도시에서도 수도에서 한참 길을 타고 길이 끊어진 곳을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막 한가운데 길을 냈는데요, 이 도로가 관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중간에 엄푹엄푹 파여 있어요. 그래서 차가 40km 이상을 못 밟아요. 가다가 이 운전사가 찻길을 벗어나서 사막 모래 위를 달리니까 80km, 100km로 달리더라고요. 야, 이게 도로가 무슨 소용이냐 싶을 정도로 도로 관리가 좀 어려운 그런 나라기도, 가난한 나라기도 했고, 사막 위로 그렇게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마을, 어떻게 보면 진흙으로 집을 지어서 여전히 살고 있는 그 마을보다 더 예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워다베족이라고, 그 완전 예전처럼 유목 생활을 하는 부족을 만났습니다. 그 부족은 비가 오고 풀이 어느 곳에 생기면 또 비가 오면 물이 고인 그곳을 찾아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부족입니다. 그 워다베 부족에게 제가 찾아가서 정말 그 나라 전체가 식량난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300만 명이 아사 위기에 몰렸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먹을 것을 구해주기 위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게 식량과 먹을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워다 부족이 너무 고맙다고 그날 밤에 저녁 때쯤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 우리 구호 단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전통 춤을 보여줍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아주 독특한 문화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결혼을 앞둔 남자들이 나와서 구애, 그러니까 신부들을 유혹하는 그런 춤을 추는데, 그 부족의 춤은 아주 특별하게도 몸으로 추는 춤이 아니라 몸으로도 춤을 추지만 딱 한 줄로 늘어서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눈으로 춤을 춥니다. 눈으로 말을 합니다. 저는 그 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눈으로 사람들에게 나의 매력을 어필하면서 눈으로 사람들에게 나와 결혼해달라 표현하는 그런 춤이다라고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눈이 중요하구나. 더구나 여러분, 중동 지역에 그런 어떤 지역의 문화 특성상 여자들은 바깥에 쉽게 나다니지 못하고 얼굴과 온몸을 많이 가린 채 눈만 내놓고 살던 그런 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이 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하다 또는 시력이 좋다 안 좋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눈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다 표현하지 못하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튼 야곱은 그곳에서 라헬을 보고 반합니다. 라헬을 보고 반해서 그 라헬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 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일주일쯤 머문 다음에 네가 여기 지내는 동안 일할 텐데 어찌 내가 너를 그냥 일 시키겠느냐. 내가 너한테 어떤 삭스를 줄지 말하라. 야곱이 무일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때 야곱은 라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 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사실은 이 시대에는 결혼하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 낙타 10匹를 끌고 갑니다. 낙타 10匹를 끌고 갈 뿐만 아니라 그 막상 리브가를 만났을 때 이 귀걸이와 뭐 이런저런 장신구들도 선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그런 어떤 지참금이 필요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자신의 7년 동안의 삭슬 결혼 지참금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라헬과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야곱은 7년을 아주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일을 합니다. 7년이 지나고 약속한 대로 결혼을 했는데 눈밖에 볼 수 없었고 자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은 누가 누군지 정확하게 그 밤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이 켜진 밤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였던 것을 알고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속이셨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 형을 속였던 야곱이 라반에게 또 속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야곱은 또 이 라반과의 대화를 통해서 7년을 더 일하기로 약속을 하고는 7일 후에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곳에서의 삶이 20년,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실제적으로 20년 일했다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야곱의 그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 삶을 보면서 또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걸 보면서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참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영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룻기에도 룻이 그 어머니를 믿음으로 따랐고 또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그 이삭 주우러 나간 것이 누구의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슬 서말과 같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은 구슬 서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슬 서말과도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꿰어서 이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뒤늦게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그림처럼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의 획, 하나의 색깔, 한 길 하나를 채워나가는데 나중에 뒤돌아놓고 보니 그것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큰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라 하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앞일을 안 보여주셔. 큰 그림을 안 보여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하나의 획을 그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 나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왜 이걸 안 보여주고 이것만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라!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축복을 얻고 야곱이 길을 갔을 때, 그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물에 갔을 때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장의 상황에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에는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가 도저히 그 그림을 알았다면 그릴 수 없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나에게 그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뿐이고, 야곱은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그 걸음을 걸어 그 삼촌을 찾아, 외삼촌을 찾아
그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정확하게 그의 딸 라헬을 만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평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 길 가운데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그림을 그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가 보기에는 앞날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간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헬을 만났는데도 사실은 야곱이 처음에는 라헬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결혼 정년기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보고 처음에 마음이 어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저 라반만 찾습니다. 그저 나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나를 재워줄 수 있는 그 외삼촌만 찾습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야, 또 일을 할 계획을 세우고 나서야 라헬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아무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걸음을 걸어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 또 그의 삶을 앞으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려주실 그림을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이 야곱의 아내 중에 레아의 모습을 한번 좀 봅니다. 레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니로서 또 사랑받지 못하고 또 그랬던 그 레아의 모습 가운데 혹시 슬픔의 모습 또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혹시 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레아의 후손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아의 후손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고요, 레위 지파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또 레아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후손에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 그 후손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레아의 삶은 그가 살면서 이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것으로 괴로워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보면 삶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산 삶이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그가 그 일 가운데 그의 그 아픈 마음을 딛고서 아들을 낳는 가운데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은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편하지 않은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하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싶지만 그 삶 가운데 사랑을 갈망하면서 살아서 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은 그 레아에게 아들이 생겼는데 그 아들이 레위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가 그에게서 그 레위 지파에서 나오고 또 그 아들이 유다고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의 가문 나오고 다윗과 그 왕위를 위한 왕들과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그 어느 것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을 우리가 단순히
그 어떤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야곱과의 관계에서만 그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레아에게는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레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은 이 레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의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들은 레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더 멀리, 더 크게 보면요, 지금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그 어떤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후손 중에,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한, 내가 생명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레위가 나오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유다가 나오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여러분의 자녀를 또 놓고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 가운데 레위 같은, 유다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어받고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 가운데 레위와 유다와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